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부로서 내가 신부가 되리라고 아가서 4장 6절에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이제 몰약의 산과 유행의 작은 산으로 주님과 같이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 보좌 천년왕국의 통치 모든 것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아버지 우리가 다짐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거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공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신부로서 군대같이 이 시간 아름답게 빛나는 기치를 펄럭이는 아름다운 신부 군대인 것을 마음에 심어 성령의 증거하심을 받아 누리게 귀한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은 아가서 영적 체험 16번째입니다. 제목을 읽어보면은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입니다. 아가서가 우리가 계시책 중에 하나로 아가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연단은 꼭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은 어려운 시험도 많이 겪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고난의 여정을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바로 우리가 배웠죠.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금처럼 나와요. 언제? 우리를 단련하신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영성은 최고의 영성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우리 오늘 아가서 영적 체험 16번째로 써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을 오늘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7장을 통과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4장에서 신랑이신 왕이신 그분이 그 술람미 여인이 처음으로 신부라고 우리에게 불러줍니다. 바로 3장에 솔로몬의 가마를 보내서 60명의 칼을 찬 두려움에 대비해서 칼을 찬 호위무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불같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런 겉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내버리며 씻어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게 왼쪽에 써놓은 게 신부란 무슨 뜻인가 먼저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부란 히브리어로 칼라 합니다. 칼라. 이 넥타이 와이셔츠 칼라가 아니라 칼라란 다 이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완전하게 준비된 자라고 합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아가서 8장까지의 신부의 여정이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신 연단의 과정, 성정의 과정이 적혀 있거라는 걸 아시면은 이 말씀들이 다 나의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읽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 10번 이상 다 읽어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가서의 왕이신 우리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신부의 반응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아가서를 읽으며 술람이 여자였다가 4장서부터 아름다움이 신부라고 불러주시면서 5장에 가서는 이제 내 사랑 내 누이 내 비둘기 하면서 마지막 4번째 완전한 자야 불러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부르심이 완전한 신부라는 걸 알려주시고 마지막 5장에 아주 그냥 마지막
십자가를 통과하는 연단 과정에 불같은 시험을 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요? 물어보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면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요? 고난을 통과할 문 저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능력과 힘은 주님이 꼭 반드시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단련되어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 마지막에 왕이신 신랑이 우리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아가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아가서 8장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 여기 섞여져 있어요. 아가서의 중심 구절은 아가서 5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 요 11, 12, 13, 14절에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음적인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셔서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셉투진트 70인역을 비교해 가면서 저는 이걸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리고 NIV, NASV, 킹제임스 버전, 모던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TPT 같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함께 은혜스럽게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로서 영적 체험을 나는 칼라라, 나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칼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아가서 8장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아가서 8장 14절까지 인도받으면 우리가 뭘 해요?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시죠? 계시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 20절 21절까지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놀라운 고백이 아가서 8장 14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공부할 때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14절까지 우리가 봉독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이제는 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지도자가 돼서 내가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수레를 이끌어주고 봉사하는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남을 봉사하며 남을 섬기며 바로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는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번 주에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오른쪽에 아가서 6장 10절을 봉독하면서 오늘 제목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어디 동산이요? 호도 동산. 저번 주에는 아가서 6장 1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그 술람이 신부의 변화된 모습, 나의 변화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여인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찾아러 가겠다고 우리의 영향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죠? 보통 교회에 다닌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주인이 돼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놀라운 축복된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아가서 6장 10절을 다시 하냐면 계시록 12장서부터 15장까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가서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아가서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운동이 급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제는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남은 자손들을
은혜로서 불러 모아주는 시기가 거의 끝날 때가 가까워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오른쪽에 아가서 6장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달같이 아름답고 글자를 빼먹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계시록 아가서 6장 10절 계시록 12장과 연관됩니다.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멘. 자, 이게 6장 10절에 왕이신 신랑이 말씀을 맺고 6장 11절에 이게 바로 누가 얘기했나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찾다 보면은 6장 11, 12절은 술람이 이제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얘기를 하고 13절은 바로 예루살렘의 여자 또는 시온의 처녀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마지막 6장 14절에는 왕이신 신랑이 처음으로 아가서 8장까지 처음으로 예루살렘 여자 시온의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원문적으로 구분해 보면 아가서 6장 14절은 바로 술람이 신부가 얘기하고 마지막 6장 14절에 왕이신 신랑이 바로 너희가 어찌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려고 술람이 여인을 부르는가 찾고 있는가라고 왕의 말로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오늘 아가서 6장 10절이 왜 중요하냐면 저를 보세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가서 6장 4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왕이신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 고난과 연단 십자가의 연단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제 저를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약속대로 내 자아, 겉사람이 깨져버리고 자아가 죽어야만 됩니다.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가서 2장 5절에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주님과 함께 잡았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숨어있던 마귀 새끼가 알을 깔아온 내 생각 속에 수많은 알을 깔아요. 우리의 생각 두뇌는 우주보다 넓습니다. 여러분들 알을 깔아온 게 있는데 자아가 죽지 못하면 혼의 생명의 애착력으로 주님 일을 하다가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보다는 먼저 가정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애착으로 내 혼의 생명을 붙잡고 들어주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 많습니다. 또 내 자아 가만히 포낭을 까고 숨어 있다가 내 자아가 죽지 못한 것에 뭐가 생겨요? 내 성격이 나타나고 내 인격이 까꿍 하면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전화기를 들고 나오면 카톡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까꿍 하면서 소식이 왔다는 소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아가서를 여러분들 묵상하며 아가서 4장 6절처럼 완전한 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달려가는 날까지 나는 신부가 되리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거?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까꿍 하고 소식이 오면 내가 성격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내 안 좋은 습관들이 이상하게 어두움만 짙어지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이상한 일이죠. 교회에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배우죠.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 계시록 6장, 아가서 6장과 계시록 12장서부터 15장이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묵시문학적으로 이중구조를 해석해야죠.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신부, 교회의 공동체의 신부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귀신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혈기,
내 자아가 죽지 못해 겉사람이 깨지지 못해서 내 더러운 숟가락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귀신들과 싸움하며 엎어지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붉은 용과 싸움하려고 화가 나 있어요.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17절 얘기해요. 누구랑? 남은 자손 신부들과 싸우려고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요? 여러분들,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성령 세례가 없이 통과 못합니다. 짐승병 받게 돼요. 그런 믿음의 몰락이 와요. 우리들한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옛뱀, 용이에요. 붉은 용, 적그리스도의 용, 그죠? 붉은 용과 싸워야지. 지금 내 생각 속에 붙들고 있는, 포랑 속에 잠자고 있는 내 겉사람, 아직도 자아를 깨닫지 못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깨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 것 놓고 이제는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수아처럼 머리를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왔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부를 만들어 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은밀한 중에 행한 우리의 기도, 말씀 묵상, 겸손함, 내 성격, 겉사람을 깨버리고 자아를 깨고 내 혈기와 나쁜 습관을 깨버리고 그 은밀한 중에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만 후에 네 가정에서, 네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구제하고 골방에 들어와 기도하며 금식하며 저한테 물어요. 왜 금식합니까? 금식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 더러운 습관을 없애버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불을 강구하는 시간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보려는 신부와 같은 아가서 5장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과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신부에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6장 4절에요. 똑같아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너는 드리사같이 아름답고, 그죠? 예루살렘처럼 곱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는 군대같이 기세의 승리의 깃발을 나불키며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아가서 6장 4절에 말씀하기 시작하고 저번에 배운 6장 10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의 모습을 아침 동이 틀 때 새벽의 빛처럼 찬란하게 네가 빛나는구나. 연단을 통과했더니만, 네 자아를 깨뜨렸더니만, 네 더러운 습관을 없애버렸더니만,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만, 성령의 세례로 네 모습이 너무나 해처럼 아름답구나.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너무나 맑아. 그리고 네 모습이 두 번째로 뭐예요? 기치를 버리고 바람에 나비끼는 군대처럼 어미하게, 군대처럼 당당하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네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구나. 이 모습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두시고 아가서의 훈련을 마지막까지 마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군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여인, 고난을 통과하고 불의 신을 여러분들 통과한 아름다운 신부 술람미가 이제는 정금같이 나와서 이제는 아가서 6장 17절에 이제는 자기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진해서, 그리고 자기가 몸소 낮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역에,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사역에 내가 실제로 눈을 돌리는 축복이 아가서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가서 6장 11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아가서가 숨겨져 있는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 6장 11절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아멘. 이 여인이 이제는 신부 술람미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인격이 바뀌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무슨 동산으로 내려갔습니까? 호도 동산으로. 아가서 6장 2절 3절에 우리 주님은 어느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꽃향기가 날리는 주님이 백합화를 양떼를 먹이는 주님의 동산으로 내려갔죠. 그죠? 자기 동산이 있어요. 주님의 동산은 무덤의 동산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고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견디면서 우리 신부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첫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망해버린 모든 범죄함을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모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백성을 무덤 속에서 모으고 계실 때 이제는 그 영향력을 받은 여인이 아가서 6장 11절이 되니까 군대같이 당당한 그 여인이 어딜 내려가요? 자기가 여러분들 시냇물이 흐르는, 이거 원어의 해석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의 성령의 물 가운데서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는 열방의 푸른 초목을 살펴보려고 내려가요. 그러고선 또 포도나무에 순이 돋았는가, 꽃이 피었는가. 포도나무가 뭐예요? 순이 앞으로 추수할 대상들의 놀라운 축복들의 포도 영혼들의 추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성전 두 기둥에 양쪽에 합쳐 400개의 성류의 백합화의 모양과 성류가 달려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성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우리 이제는 무슨 동산이요?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들어가요. 내가 호도 동산에 내려갔어요. 누가? 여인이. 누가? 군대처럼 승리의 깃발을 나불끼며 열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에 가서, 내 교회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영혼들을 추수하려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누구예요? 호도 동산이에요. 왜요? 내 겉사람이 깨져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때 이제는 대보름이 되면은 호두를 이만큼 사다가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리고 호두 말고 또 뭐예요? 호두 말고 또 까서 먹는 게 뭐죠? 예? 땅콩도 까죠. 그 다음에 또 동그란 게 뭐예요? 그게? 동그란 거 또 있죠. 밤도 있고 호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옛날에 이 까는 게 없을 때 망치, 칼 같은 걸로 그냥 땅 쳐서 까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땅땅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불방맹이로 쳐야지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연단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왜 내 이 시험이 끝나지 않죠? 우리 자아가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들 그 시험 안 끝납니다. 가정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핍박이 많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거 다 진정한 신도라면, 신부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 누가복음 22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거 깨질 때까지 여러분들 쉬지 않고 연단하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어느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복음의 밭 호도 동산으로 내려가요. 깨지지 않는 영혼들 누구예요? 접니까? 아니에요. 내가 깨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연단 과정을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이제는 깨지고 기치를 버린 마귀가 두려워하는 오묘한 군대같이 그 여인이 누군가? 납니다. 그죠? 이제는 호도 동산에 옛날에 나처럼 깨지지 않던 겉사람, 그죠? 내 홀의 문들,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던 강박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것 계속 행하는 나의 더러웠던 모습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호두처럼 단단한 호도 동산, 이게 오차드 오브 너트리라고 그래요. 너트트리. 여러분 땅땅하게 굳어진 강팍한 사람들의 복음으로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을 깨고 주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호도 동산에 내려간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연관해서 읽어야 6장 가장 난해한 구절 아가서 6장 12절이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장 12절을 보세요. 그리고 I did not know. 나는 옛날에 몰랐었다. 부지중에.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리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의 존귀한 수레 가운데 이루게 하였구나. 이 영어 원문을 보면 I did not know. My soul, 내 패시, my soul set me on the chariot of my chariot. 수레, 불 맞춰줘. chariot of princely people이라 그래요. 시편 기자는 16편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성도들 보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로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존귀한 수레 가운데 내 영혼을 set me on 했어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 호도동산에 내려가서 깨어버린 그 영혼들, 그죠? 다시 살린 영혼들, 하나님이 불러준 신부로 만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영혼이 set me on,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레 가운데 가서, 그죠? 내 자신이 그들을 섬기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중보기도 하려고 내 영혼이 바로 그 백성의 수레 가운데 주님과 함께 타고, 언제까지? 원문에 보면은 이제 그 왕이신 그분과 그 백성들과 전도한 사람들과 소리에 함께 앉아 내가 리프트업, 하늘로 높이 추서서 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복음적이고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호두동산으로 그 호두같이 단단한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내 입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탄한테 붙잡혀 있던 호두같이 단단한 껍질을 깨버리며 그 영혼들을 내가 백성의 수레와 같이 내 영혼이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함께 인도하며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섬기는 중보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이제 이 13절이 과연 누가 한 얘기인가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제가 성령의 인도로 해석해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 같기도 하고 또 시온의 딸인 게 확실해요. 여기에 그 여자들이 이제는 방관만 하다가 그 여인에게 술람미 신부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만 하다가 이제 멀리서 서서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어요. 자, 6장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될 시온의 처녀들이 얘기합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신부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계시록의 이 종말론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바라보니 14만 4천의 이방인의 신부들의 남은 자의 모습이 보인 걸 알 수 있어요. 시온의 여자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역에서 이제는 이 땅을 향해 외치는 장면인 걸 성령님께서 제 마음은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계시록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계시록 아가서 1장서부터 침공으로 나를 인도해 주래요. 계시록 4장에 우리의 신부는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천사들과 동역하는 마지막 전쟁을 예비한 군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시온의 처녀들이 돌아오라고 많은 술람미의 신부들이 많이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어떤 해석에는 바로 멀리서 서서 구경꾼들처럼 바라보고만 있는 또 여인들처럼 이렇게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는 수많은 각양 영적인 특색을 가진 여러분들 모난 사람들도 많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배웠을 때는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두 어머니가 있다 그랬죠. 은혜의 어머니 사라가 있고 또 율법적인 어머니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갈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아버지는 한 분인데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영적인 특색이 지닌 술람미 여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6장 14절을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첫 번째 부분에는 술람미 신부의 얘기가 있고 두 번째 부분 마지막에는 신랑이신 왕이 얘기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성경에 보면 그냥 왕의 말씀으로 신랑의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 이제 마하나임과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6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러 하느냐. 이게 왕이신 신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깍지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신부인 여자를 그냥 보지만 말고 너희들도 실제로 술람이 여인처럼 그 역사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처음 또 술람이 여인이 원문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만 쳐다보고 나를 그렇게 찾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아름다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왕의 말로 끝맺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아가서 6장 14절 6장을 끝마치겠습니다. 마하나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20년간 그 라반의 삼촌 집에서 사역을 마친 후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을 이끌고 수많은 자손 11명의 아들들, 딸과 아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누굴 봐요? 바로 하나님의, 절 보셔야 됩니다. 이건 마하나임, 복수입니다. 복수. 마하네는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천사들의 두 무리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르시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열왕기상 7장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는 야긴의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의, 아니 오른쪽에는, 가만있어 봐, 제가 잠깐요. 오른쪽에는 야긴의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의 기둥이 있어요. 왜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서 있는가? 왜 오늘 아가서의 6장에 군대처럼 이제는 영적 전쟁, 계시록 12장에 영적 전쟁을 책임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부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게 뭐냐? 바로 두 무리의 군대가 있어요. 천사들의 군대가, 한 군대는 유대인들을 도와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추수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요. 또 한 군대들은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 신부들을 모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만드는 놀라운 준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두 기둥을 보면은 200개씩 석류나무가 그 안에 성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합화 모양들이 우리 성도들의 성전 기둥이 되라고 두 기둥이 있어요. 이 야긴의 기둥은 뭐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와요. 유대인의 신부의 한 무리를 얘기해요. 보아스의 기둥이 뭐냐 하면, 보아스의 기둥이란 바로 이방인들이 루시 보아스에게 들어오듯이 이방인의 신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는 이때가 왔어요. 아멘.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 마하나임의 군대,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려고 신부들이 무장한 술람미 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붉은 용과 대적하려면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불의를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그리고 성기라고 버리심이 아니냐. 시편 기자는 34편 7절에 여호와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돕는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사역을, 우리 교회의 사역을 부흥시키면서 천사들의 도움을 여러분들 받기를 권고합시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로 배정이 받았습니다. 많은 천사들의 왕래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술람미의 오미한 군대, 여러분들 해같이 맑고 달빛처럼 아름답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그리고 원수들이 무서워하는 놀라운 군대들이 되기로 이제는 작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며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이제는 성령의 불 가운데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여러분들을 내다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가서 6장을 마치면서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놀라운 신부의 군대로서 이제는 붉은 영과 싸울 채비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불 가운데 걸어가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의 뜻과 보아스 야긴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화평과 유대인들이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